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벌써 잘 됩니다. 아멘.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 아시죠? 돼지 형제 3마리가 각자 집을 짓고 독립을 합니다. 첫째 돼지는 볏짚을 엮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후 하고 불어버리자 그대로 날아가 버려서 첫째는 둘째 내로 도망갔습니다.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를 엮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나타나서 2번, 3번 후 하고 불어버리자 날아가고 부서져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 내로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셋째 돼지, 첫째와 둘째 그리고 늑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답니다. 왜냐하면 튼튼한 벽돌과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다고 지었지만 그만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를 짓다가 건물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평생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했는데 순살 아파트라고 한다면 허망하면서 불안하겠죠.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고 세상의 끝은 허망하기만 합니다. 조금의 하자가 없는 집이라도 지진이나 산사태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초가 삼간이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집이 됩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집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이 시간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나무와 돌, 철을 제조로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집을 갖기 위해서 풍수지리와 같은 것을 따지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좋은 집을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을 집을 사는데 마구 쏟아붓습니다. 교통과 치안이 좋으며 집값도 비싼 동네로 좋은 집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비싸게 산 집이 알고 보니 순살 아파트로 밝혀지는 일도 있고,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이라도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남의 비싼 집도 달동네의 판잣집도 바람과 이슬을 막아주지만 인생의 파도, 인생의 문제는 안전하게 막아주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안전하고 좋은 집을 간절하게 원하지만 그러나 안전한 집, 영원히 좋은 집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라합은 높은 성벽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에서 대부분의 집은 성벽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는 이중 성벽입니다. 이중 성벽이기 때문에 높은 성벽과 성벽 사이에 군인들의 이동 통로와 군수 창고를 제외하고도 커다란 집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다른 성들과 다르게 성벽 사이에 집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은 그 성벽 사이의 집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먼저 도와줬고 정탐꾼들도 라합을 살려주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기 짝이 없는 여리고성을 큰 지진으로 무너뜨려서 성벽 위에 있는 대부분의 여리고 군사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에게 대성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려주기로 한 라합의 거주지는 높은 성벽에 있었습니다. 큰 지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높은 성벽 위에 라합의 집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모두 죽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석조 성벽의 축조 방식은 어긋난 격자 축성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래 칸이 있으면 이렇게 위 칸을 격자로 이렇게 쌓아 일직선이 아닌 서로 맞물리도록 큰 돌을 쌓아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벽돌을 쌓는 방법과 같으죠. 이렇게 쌓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좀 엇갈리게. 이런 방식으로 성을 쌓는 것이에요. 이렇게 돌을 쌓으면 성벽은 수직으로도 수평으로도 견딜 수 있게 견고해집니다. 즉 여리고의 성벽은 서로 단단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무너지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어서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졌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구조의 성벽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큰 지진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신다면 라합은 가족들과 성 안쪽 깊숙이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의 강력한 성벽을 지진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시면서 정탐꾼을 통하여 라합에게 피하라는 어떤 언급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라합과 가족들은 모든 여리고 사람들처럼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성벽으로부터 죽음의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여리고성 한가운데로 피신해서 숨어 있으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재앙이 닥치는 곳이라면 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라합은 성벽에서부터 서둘러 피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긴박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의 커다란 일부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인간을 위해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집을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싫어하면서 에덴 밖에 자기 집을 별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집에 만족하지 못한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나 자신이 직접 만든 동산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그 영혼이 떠났고 마음이 떠났고 그렇게 인간은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집을 직접 만들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고 더 좋고 멋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처럼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평생 안전한 집, 좋은 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보지만 결국 자신이 거하는 집에서 두려움에 불안함 속에 갇힌 채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땅 어디에도 영원히 안전한 집이 없음을 인생에 말년에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안전하지 못한 집을 옮겨다니며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도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고 위험한 성벽 높은 곳에 가족과 친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의 강한 돌들이 다 연결된 견고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지진은 약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진은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리고의 맞물린 돌들이 모두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맞물린 성벽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구분할 수 없는 굉음과 비명이 난무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지만 도미노처럼 무너지다가 라합의 집이 있는 그곳에서 멈춥니다. 마치 넓은 평지에 홀로 탑이 외로이 서 있는 것처럼 라합의 집만 높다랗게 서 있습니다.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만 기다랗게 홀로 남아서 라합의 모든 가족을 안전하게 바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에서 떨어지고 그 성벽에 짓뭉개진 여리고의 군사들을 민물처럼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맹수가 초식동물들을 사냥하듯 제압하고 물리칩니다. 그러나 라합은 기둥처럼 안전하고 높은 곳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그저 내려다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자기의 자녀들이 머물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함께 계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안전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없는 곳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이 함락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여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던 든든하고 육중한 성벽에 깔려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시면 그 어떤 곳이라도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위험 속에 사는 모든 자에게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하면 그 장소 자체가 안전해야 됩니다. 만약 그 장소가 불안한 곳이라면 그 장소를 피해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식이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어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어떤 힘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견고한 성벽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성벽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벽이
이렇게 저렇게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벽이 뚫릴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뚫리지 않습니다. 땅을 쪼개고 갈라지게 하는 아주 강하고 큰 지진으로 모든 견고한 성벽과 바위와 커다란 돌산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을 뿐더러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의 반을 위해서도 전 인류를 견고한 반석보다 더 든든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바늘 위에서도 견고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반석 위에서도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시대, 모든 주의 자녀들을 완벽히 안전하게 지켜줄 분은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오직 구원자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다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집이 높은 성벽 위에 있고 그 높은 집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지진이 몰려와도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놔두고 지진으로 흔들 때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주변의 집들이 무너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깔려 죽으면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모든 인간은 욕부터 합니다. 위험한 곳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죽음이 밀려오는 곳에서 다른 데로 도망가게 해주셔야지 왜 이런 높은 곳에 홀로 놔두냐고 예수님을 원망해요. 죄 많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은 이 땅에 자기 자신들의 자녀들을 두어서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자신들을 위험한 곳에 두었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기만 할 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지 않는 예수님의 행태를 사람들을 원망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예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으로만 가득 찬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험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만 인간의 생각처럼 다른 장소로 옮겨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 죽음의 목전에서 자신의 생명마저 파도처럼 흔들릴 때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자신도 광풍 한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걷고 싶다고 할 때 예수님은 미리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지 않고 그냥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봐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바다를 육지로 바꿀 수 있고 물을 땅으로 바꿀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요동하고 모든 것을 삼키는 광풍에서 그 위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광풍에서 피하여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광풍 위를 담대히 걷게 하십니다. 큰 지진을 일으켜 여리고의 모든 성벽을 전부 무너뜨릴 때도 라합의 집을 지켜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요동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성도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세상이 힘들고 흉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에 안전해 보이는 장소가 과연 안전한가요? 위험해 보이는 장소는 정말 안전하지 않는가요? 작년 이맘때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깔려 죽었어요.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해가 됩니까? 안전해 보이는 장소가 과연 안전한가요? 위험해 보이는 장소는 정말 안전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안전 기준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안전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어디든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전쟁터 한복판이라도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곳이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강력한 기둥이 됩니다. 예수님이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튼튼한 성벽이 되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 일어나서 밖에서 대포가 날아와도 그 집은 가장 안전한 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져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불안한 세상이냐 안전한 세상이냐 이런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이 공식만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한 채 평생을 불안한 곳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인생을 마감합니다. 타락의 길로 간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난 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매 순간 탄식 속에서 호적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안전한 곳을 만들 수 없고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집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든든하고 에덴 동산보다 더 안전한 집,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안전한 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장 안전한 집은 예수님입니다. 안전하지 않는 곳에서 불안하게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안전한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분의 몸을 모든 인간을 다 품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그 날개 아래 피하고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인간은 그 어디에도 안전한 집, 좋은 집을 평생 얻을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두려움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인간들이 가장 안전한 집이 되시는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 와야 돼요. 가장 안전한 집인 예수님께 와야 돼요. 아무리 무너진 성벽이라도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그것은 가장 안전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라합의 가족들을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전쟁터에서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주님이 라합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높은 성벽에서 보존하지 않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또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숨어있게 하셨다면 모든 집을 뒤지면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륙 전쟁터에서 라합은 이스라엘 군병들에게 쉽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라합을 높은 성벽 위에 그대로 두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모든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만 남도록 라합의 집은 타워처럼 홀로 높이 서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는 높은 타워처럼 라합의 집은 서 있습니다. 아무도 내려오지 못하고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게 정확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님은 라합의 집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주님의 역사인가요? 라합은 모든 전투가 진행 동안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서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투가 끝난 후 줄을 타고 내려와서 안전하게 이스라엘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인간의 꿈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갖고 그 좋은 집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든 모든 집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집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지진과 쓰나미가 밀려오고 화재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어도 전쟁이 나서 폭격을 맞으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게다가 인간이 지은 집에서는 분쟁과 미움과 오해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든든한 집도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전한 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전한 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좋은 집, 이런 예수님께 나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고 가장 좋은 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전하고 행복한 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자신의 두 다리로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두 팔로 인생의 대들보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넘치는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과 고통과 오해를 다 쫓아내어 주시되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완벽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삼는 자는 전 지구가 흔들리고 모든 이웃이 무너져도 홀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서 안전한 집을 구하면 이 세상 집을 구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자기 집을 삼고 예수님을 가장 안전한 처소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전한 처소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처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든든한 집이 되어주시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 곧 예수님으로 자신의 집을 삼지 않는 자는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듯이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수고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의 집을 삼을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엇으로 자기 집을 삼을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무엇으로 집을 삼을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삼든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삼든 지금은 결정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자신을 위한 집을 짓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으로 자기 집을 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친히 자신의 몸으로 집이 되어주셔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거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안전한 집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지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굳게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집, 새하늘과 새 땅은 아픔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집은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평안과 희락과 형통만이 있습니다. 평안한 심만 있습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지으신 집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자신의 집을 짓고 평생 그 집을 위해서 헛수고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신이 짓지 않는 집, 예수님이 공짜로 주시는 집,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님의 품에 거하다가 영원한 집, 천국으로 가는 것을 평생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집을 지켜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집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범죄와 폭력이 가득한 더러운 땅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리고 성에서 라합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좋은 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가 있는 그곳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좋은 곳이 되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항상 암살의 위험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켜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유하도록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암살의 위험이 많아도 철도 같은 경우로 국가의 지도자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위험한 곳이라도 더 든든히 경비를 하면 안전한 곳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바뀝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불안해하며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좋은 집은 어떤 집인가요? 매일 자고 일어나니까 집값이 오르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인가요? 치안이 철저하고 환경이 좋아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집, 교양 있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집, 그런 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집,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이런 좋은 집, 안전한 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견고한 집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안전하고 좋은 집을 짓고 계세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크고 놀라운 집이 있지만 쪽방 월세에 사는 자처럼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좋고 큰 집에 살아도요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는 예배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안전한 집을 지어주시고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집 없는 비참함으로 살아야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불안한 이 땅에 살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도 예배 때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배 때 졸거나 예수님을 못 만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며 가장 좋은 집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